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늘 명심해야 될 색깔이 세 색깔이 있습니다.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주황색, 하나는 초록색입니다. 신호등을 가르쳐주는 이 색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으로 이 신호체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정지하라라는 그런 의미고, 주황색은 주의하라는 의미고, 초록색은 진행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횡단보도 앞에 섰는데 파란불로 확 바뀌어버리면, 내가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차의 신호등이 초록색 불로 바뀌어버리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우쭐해지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대체적으로 내 인생길이 초록색 불이 켜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안 되던 사업도 예수를 믿으면 잘 되어서 적자가 나지 않고 흑자가 났으면 좋겠다고 바라고요. 몸이 아팠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 몸이 깨끗하게 낫는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가는데 공부를 학교에서 반에서 꼴찌하던 자녀가 내가 학교에 가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자녀가 1등, 2등 하는 자녀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주어진 상황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사업도 그저 그렇고 건강도 그저 그렇고 자녀의 공부도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신앙의 주황색 불이 켜집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해놓고 왜 예수 믿어도 잘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라고 말하면서 어느 순간 좀 쉬어볼까? 예수 믿는 걸 포기해버릴까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의 주황색 불이 켜지고 신앙의 빨간색 불이 켜질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낙심하는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환경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환경이 이렇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교회에 나오시는 분 가운데도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적은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도정환 시인이 쓴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아주 좋은 시인데 제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모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차장 벽면에 가면 이런 예쁜 담쟁이가 있는데요. 이 담쟁이를 우리는 무심코 보는데 도정환 시인은 그 담쟁이를 보면서 앞에 캄캄한 그 높은 담을 보면서 담쟁이들은 포기하지 않더라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결국 오일은 포기하지 않고 주변에 수많은 잎들이 연합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올라가서 결국에는 이 담을 점령하고 담을 넘어가는 걸 보면서 담쟁이의 위대함을 노래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담쟁이가 담이 막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올라가서 결국에는 담이 넘어가는 걸 보면서 신앙인의 삶의 태도도 이러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초록색 불만 켜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예수 믿고 살아가도 때로는 빨간색 불이 켜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때로는 예수 믿고 살아가도 주황색 불이 켜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담쟁의 심정으로 그 벽을 넘어가야 되고 내 혼자가 힘들다고 하면 성도들이 손을 잡고라도 그 벽을 넘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도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보배는 복음을 말합니다. 복된 소식을 말하죠. 제가 복음을 얘기할 때 제가 정의하는 정의로 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셨고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과거에도 행했지만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고 있는 것에 대한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한마디로 줄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복음이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복음이고,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게 복음의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보배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정이 있었느냐 하면 다메섹에까지 공문을 청해서 핍박하러 갈 정도로 열정적이었는데요. 그런 박해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벌써 승천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모습을 보여줬죠. 빛이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묘사가 되고 빛으로 사도 바울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빛이었든지 그의 두 눈이 실명을 했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또렷또렷한 음성으로 사도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세 가지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했고, 6절 말씀으로 이어지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은 그 순간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중심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질것 같은 존재인데 내 속에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고백을 이렇게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절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내 육신은 질것 같은 존재지만 내 속에는 파워, 능력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있다. 그 보배를 나는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약한 육신 속에 왜 예수님 들어갔을까? 이유는 우리 육신 자랑하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 자랑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들이 대단한 존재 같지만 우리의 육신은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차이가 있다고 하면 부족한 우리의 육신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신앙인의 힘은 너희 껍데기에 오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들어있는 복음이신 보배이신 예수님에게 온다라는 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 어려워도 낙심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그게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 로마로 간 여행을 지도책을 딱 갖다 놓고 성경대로 읽어나가면 어떤 역사였느냐 하면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어떻게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갔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전도로 가게 되면 그 전에 있던 유대인들이 또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박해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박해하는지 몰라요. 1차 전도행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사역하는데
안전뱅이를 일으켰거든요. 안전뱅이를 기적적으로 일으켜서 세상 사람들, 세상의 신을 믿는 사람들은 추앙을 하는데 유대 사람만 따라다니며 박해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을 때 유대 사람들이 오면서 박해를 하는데요.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때렸습니다. 돌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때렸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돌을 맞아서 혼수 상태에 들어가 버린 거죠. 완전히 자기 실신을 해버렸습니다. 돌 때리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죽었다고 생각하고 루스드라 밖에 성 밖으로 끌어내는데 후사일생으로 그 길은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되어서 다시 사역하는 걸 보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박해를 받는 일도 있었고 부러뜨림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그 부러뜨림을 당했다는 말이 바로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서 죽기 직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바울은 깨지고 터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내 속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너희들이 나를 모함하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승리는 누구냐 하면 내 속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간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 499주년을 맞아서 종교의 주인공이었던 루터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루터의 아버지는 구리 광산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산을 운영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보면 중산층이었어요. 근데 루터의 아버지는 한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가 공부를 못한 게 한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부모가 못하게 되면 자녀한테 그 공부를 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루터의 아버지도 자기는 돈은 있는데 자기가 공부를 못하니까 루터를 공부를 시켜서 세상으로 좀 우쭐거릴 수 있는 판사나 변호사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루터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 컸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굉장히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야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관시켜서 이해를 하는데 루터는 엄격한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하고 에어프로트 대학에 법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한 번은 부모님 계신 시골집에 내려갔는데 시골집에 갔다가 학교로 돌아오는 그릇에 구름이 새카맣게 몰려오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겁니다. 자기하고 친구가 알렉시우스라는 친구가 함께 걸어가는데 번개가 팍 하고 치는데요. 그 번개가 하늘로가 쫙 내리는데 누구한테 왔느냐 하면 옆에 가던 알렉시우스에게 맞아버린 거예요. 알렉시우스가 루터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루터 옆에 서고 있는 알렉시우스가 번개가 탁 맞아서 그 자리에서 타서 즉사를 해버려요. 그 순간 루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했습니다.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이번에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하고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루터는 기도하는데 성 안나여 하며 기도했거든요. 이 성 안나들은 광부들의 수호 성인을 성 안나인데 그 성 안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루터는 곧바로 에어프로트 대학을 간 것이 아니라 에어프로트에 있는 어거스틴 검은 수도원이라고 수도원 있는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검은 옷을 입고 있던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수도사의 삶을 삽니다. 1507년 24살의 나이로 에어프로트 성당의 사제 서품을 받게 되고 사제가 되었으면 죄 문제, 죽음 문제, 지옥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죄 문제, 죽음 문제, 지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굉장히 고뇌를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걸 벗어나려고 노력했는데요. 죄와 죽음과 지옥 문제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여간 루터는 나중에 비텐베르그 대학에 파견되어서 윤리학을 가르치게 되고 1512년 신학 박사가 되어서 시편과 로마서를 강의하는 교수가 됩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는 우리 알듯이 면제부를 판매했고요.
많은 신부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면죄부를 사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는다, 당신의 조상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면죄부를 파는 설교를 했는데 루터가 그 말을 들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루터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는 가운데 거기에서 정황석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듭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가장 중요한 한 말인데요. 이런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당시 중세 교회는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성경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것만 깨달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신칭의 교리는요, 성경에 관통되어 나옵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창세기 15장 6절에 처음 시작하고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연결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로 연결되는데 창세기, 하박국, 로마서 이어지는 관통된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복음의 파워를 확인한 다음에 당시 로마교회가 잘못한 것을 95개 조항을 만들어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당 북쪽문에 공개적으로 성을 붙입니다. 95개조를 쭉 붙여놓고 여기에 대해서 로마 교황청 가면 토론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이고, 이런 계획이 시작되어서 오늘 새로운 교회가 탄생한 날이 바로 내일이죠. 10월 31일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벽에 붙이고 난 이후였습니다. 젊은 사제였던 루터가 벽에 95절을 딱 반박하니까요, 루터를 로마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추방을 하고 루터를 납치하고 루터를 죽이려고 한 거죠. 루터는 이것을 붙이는 순간부터 자기의 목숨이 굉장히 위기가 와서 숨어 지내게 되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나중에 그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치 공룡과 싸움이랄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연약하지만 루터의 마음속에 있는 게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이 있었거든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루터를 당시 교황청에는 그 사람을 어찌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에는 종교개혁가 실행되고 오늘의 개신교가 탄생된 겁니다. 복음이 그 질그릇 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승리를 한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이겁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 속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대단한 파워인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복음 되시는 보배이신 예수님은 파워가 많다는 것. 여러분 삶의 환경 속에 지금 어떤 불이 켜졌습니까? 앞이 가로막혀서 한 발짝도 내딜 수 없는 빨간색 불이 켜졌습니까? 아니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주황색 불이 켜졌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보니까 내 인생이 대로처럼 열려 초록색 불처럼 느껴지십니까? 초록색 불이 켜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 가운데 빨간색 불, 주황색 불이 켜져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 속에 예수님만 제대로 계시면 예수님이 언젠간 여러분의 인생길을 파란 불로 인도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마무리를요, 원래 7월 달에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이창수 목사님, 이창수 목사님이 서울 사랑의 교회 부목사 생활 한 10년 정도 했는데 그때 사랑의 교회 담임하셨던 지금 돌아가셨는 옥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부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설교한 부분, 예언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데요. 한 2분 정도를 한번 영상으로 보고 마무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 중에서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젊었을 때 애들 맨날 놓고 가난한 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은혜를 좀 더 받아보려고 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금식 기도를 했으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펄펄 뛰어서 내려오든지, 뭐 금식 기도를 했으면 무슨 능력을 얻어가지고 뭐 굉장한 종이 되어서 내려오든지 해도 뭐 시원하지도 않은데 40이 죽으라고 군다가 죽었다. 그것도 목사가.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가 크게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금 목사가 된 그 아들을 앞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벌써부터 엄청나게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눈물로 끝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예수 이름 부르면서 주님 의지하고 인생을 사는 자는 그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아니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눈물로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눈물의 나날을 보내시는 것, 그 눈물 주님이 기준이 여기시는 것을 꼭 믿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울지 말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과 위로를 들으세요. 그리고 절대 낭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내일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현재의 삶을 보고 일비하지 마시고요. 질것 같은 내 육신 속에 보배신 예수님 모셨다고 생각하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